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서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 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림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아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과 모든 공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탄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악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죄와 태망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인과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참 자유를 주시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 그분이 나를 그리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들밖에는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말라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내가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옵니다 하고 아뢰니 그분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그러나 아직 숨쉬는 기척은 없었다. 야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 하던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한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서 오니 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리옵니다.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무료한 성령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 그 모든 죄소 구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당신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앓고 있는 라자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예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예수께서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딴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그 집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 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온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곡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 사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 훑어본 것입니다. 오늘 그 최종 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분명히 신학적인 진술인데 그것을 단순히 믿음에 호소하는 순간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의 부분이지만 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하여 신학적인 진술로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성이 믿음으로 더욱더 또 우리의 믿음이 이성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긴 문장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읽었지만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 진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1년 넘게 어떤 신학적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학적인 사고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이성은 정말 어디에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이 결합되는 우리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핵심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7표징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는 이제 세상의 구원자 참 생명이심으로 예수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에서 묘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표징은 앞에 있었던 6가지 표징의 종합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사가가 편집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30대의 갈릴레아 청년이 이로써 그리스도임을 요한 사가는 확증합니다. 역사적 예수에서 신앙의 예수로 그의 신원이 바뀝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제 라자로를 소생시킴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증명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도 예수의 신원을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뭐뭇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이 생명이심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를 믿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길 요한복음은 촉구합니다. 오늘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는 정확하게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라자로는 소생했지만 다시 나이 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징은 이로써 마무리되고 이후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이를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관련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에서 이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순절기도 사순 5주일을 지나며 죽음과 영광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갑니다. 라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 합니다. 라자로는 당시 흔한 이름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라자로의 고장 이름을 붙여 베다니아의 라자로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인지 아니면 남동생인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편의상 오빠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라자로가 죽은 이유는 9장에서 태생 시각장애인을 구원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표징 사화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역할임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길은 이와 같은 표징이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영광을 본 자는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표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과 관련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영광은 저 십자가를 향합니다. 라자로가 죽었던 것 같이 예수도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 이끌려 나가 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에제키엘이 본 환상은 라자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에제키엘은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나가 널려 있는 뼈들을 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물론 에제키엘은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며 즉답을 피합니다.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제키엘이 본 뼈들은 바로 죽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 무덤에서 나온 복음서에서 무덤에서 나온 라자로도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그의 손발이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나왔지만 에제키엘의 뼈들처럼 아직 완전히 숨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제키엘이 본 뼈들도 서로 이어지고 살이 붙어 두 발로 설 수 있었지만 아직 숨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두 생명이 없는 육체만 보여줍니다. 사방에서 숨이 불어와 그 살이 붙은 뼈들을 스쳐 지나니 그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라자로도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숨을 쉬기 시작했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육신에서 이제 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뼈와 살이 있지만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일에 신경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로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두 가지의 차이를 강하게 도출하는 대비법을 통한 강조일 뿐입니다. 육은 영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영은 육체를 통해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몸, 소마는 영과 혼과 육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개념입니다. 성서신학자 불트만은 인간이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육과 영이 대립적인 것은 육은 썩을 수 있는 물질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리는 사르크스라 부릅니다. 이 육을 이루는 물질은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니 우리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단순히 육과 정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존재는 육신에 머무를 뿐 영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은 자로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과 사라질 정신이 아닌 영원한 영으로 새로운 몸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구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며 또 우리 믿음과 관계함을 깨닫습니다. 영은 우리와 분리된 다른 어떤 인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을 인식할 수 있으니 영은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성령을 아직 삼위일체적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창조해내는 권능으로 인식했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인식됩니다.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라자로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 하여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토마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합니다. 즉 함께 가서 죽자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라자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말씀하셨지만 토마는 이를 듣지 않고 진짜 죽음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을 각오한 듯 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때 결국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겠다는 용기를 진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마의 발언은 당시 제자들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암시일 뿐입니다. 제자들의 몰이해는 아직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원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는 마르타에게 한 질문이기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습니까? 마르타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녀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인지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직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라자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는 예수의 명령에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꾸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마지막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심을 아직 몰랐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갓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권능이고 그분의 영광이 인간에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를 믿었기에 사도 바울로는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로의 결기가 정말 느껴집니다. 그의 당당함은 이미 그가 예수의 부활에 완전히 전도됐음을 보여줍니다. 마르타처럼 우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타처럼 아직 그분의 부활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의 패기 넘치는 외침은 그가 진정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을 암시합니다. 사도들 중 유일하게 역사적 예수를 보지 못한 사도 바울로는 예수의 영광을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십자가를 넘어 그의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손을 결박했던 죽음의 끈을 끊고 자신의 눈을 가렸던 너울을 벗어버렸습니다. 라자로의 손을 결박했던 끈과 얼굴을 덮은 너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벗겨지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이 본 뼈들이나 배로 묶인 라자로의 모습은 영이 없는 죽음의 상태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과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 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뼈와 살로만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 즉 소마는 소마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완전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에제키엘이 봤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숨이 임하면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루아의 숨은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숨이 떠나가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너울을 쓰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손은 배로 결박당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확신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들은 너울에 얼굴이 가려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반환점을 돌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던 우리의 순례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갑니다. 라자로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 중간에 우리가 드리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단순히 그분께 드리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마른 뼈들과 배로 묶인 라자로의 모습은 우리의 원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를 부정하는 많은 이론들과 주장들이 있지만 아담의 죄는 죄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죄성은 죄로 향하는 성질입니다. 죄의 싹은 그러므로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그러한 운명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죄성으로 인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이 또 나흘이 되면 썩어 냄새나는 육신과 같이 온전한 몸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몸입니다. 이 몸은 장차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몸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결박하는 베옷과 얼굴을 가린 너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향해 담대히 외친 사도 바울로처럼, 죽음에 갇힌 라사로에게 외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사순절에 그것을 모두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 관계가 있다면 가셔서 그 속박을 먼저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못해서 찜찜한 일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든, 또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린 너울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숨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났다라는 에제키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니케아 신경 노래로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지옥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시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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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의무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취하고 성도를 지키시며 생명을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영원한 축복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와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와
우리 다 같이 영성 제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묵주기도 모임은 예정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가 꼭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집중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4월 2일 다음 주 고난주간 성지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4월 첫째 주는 유수암 대청소 합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이 동네를 유수암 동네를 청소하는 거 기억하시고 청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 1시 30분에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4월 교회위원회 회의도 십자가의 길 끝나고 있습니다. 2시입니다. 토요 찬양 예배를 요즘 쉬고 있는데 4월 15일부터는 재개합니다. 우리 4월 2일 날 고난 성지주일에 순환복음 이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6분이 다 담당을 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이분들이 또 우리와 같이 우리 순환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성당에서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신자 영접식 우리 4월 9일 부활 대축일 예배 때 배학모 요셉 권윤미 스텔라 배하원 필레몬 배예원 에스터 가정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신부님? 네. 네네. 그래서 같이 축하해 주도록 또 잘 맞출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늘 2부에 나오십니다. 그 가족들은. 그래서 우리가 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로 세례 견진교육 12주 과정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례자와 견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제주 우정성당 이전 축복식이 1주년이라서 우리 부활주일을 겸해서 4월 9일 날 성당 잔디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겁니다. 그날 우리 최은식 도미닉 신부님 자녀 최병현 사무엘 김명희 혼배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바베큐로 봉헌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 피로연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과 또 피로연과 또 축하할 많은 분들 같이 좋은 시간들을 갖고 그날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또 잠깐, 할게.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최은식 그리고 신부님, 우리 고경화 사모님 장남이네요. 우리 최병혁 사무엘 그리고 김문희 강수림의 자녀인
명희님, 김명희.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에서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결혼식 혼배 성사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가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두 분이 그 고기를 봉헌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가든 파티를 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또 그날이 또 우리 1주년이에요. 이쪽으로 이사한 지. 그래서 1주년 됐네요. 그리고 또 전입식, 한 가정이 또 전입식도 하는 날이라서 다 함께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난 성지주일, 고난주간, 부활 대축일 일정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주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지 고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요 바깥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요 앞에서 시작을 해서 성지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미리 오셨다가 이제 예배 시작될 쯤 되면 이렇게 나가서서 같이 저 앞에서부터 이쪽으로 순행을, 성지 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순환복음을 읽으실 거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4처가 없지만 영상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입니다. 성목요일, 성찬 제정일이죠. 그래서 모든 신부님들이 부산 주교자로 가시는데 저는 그날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주교님한테 관면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세정례도 하고 제대포도 걷고 성체 수직을 합니다. 사실 성체 수직은 옛날에는 조를 짜가지고 밤새 새벽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요즘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그 성목요일 그 예배를 마치고 그래도 조용히 성체를 모시고 기도하는 시간은 참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성체 수직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용히 성체를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7시에 합니다. 성금요일은 우리가 순환복음을 또 읽고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기도 드리고 십자가 경배 그리고 책망가. 그래서 그 다음에 토요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죠. 사실 부활 대축일보다도 성토요일 저녁이 어떻게 보면 모든 전례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밤 예식에는 우리가 세불 축복식부터 다양한 우리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에는 대만도를 드리고 8시부터 부활밤 예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시간 내셔서 좀 참석하시면 어떨까 싶고 또 이 성주간 예식을 참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참여하면 정말 성공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전례적 교회가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주간 전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그날은 하나님과 약속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일자 그죠? 우리 지금 다 안 오셨죠? 오늘 생일자가 누구냐면 우리 오혜린, 그 다음에 강노아, 류바르나바, 최은식 도미닉 신부님 계시네요. 네, 우리 도미닉 신부님이 대표로 일단 한번 나오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신부님. 그래도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은식 신부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송성가는 257장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영원한 주님 육신의 눈으로
주소서.